히브리어 성경의 근본적인 얘기들인데요. 맨 위에 보면은 처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고 번역된 것이 있어요. 베레시트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잘못 번역됐다고 하는 것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열매 안에 그런 얘기죠. 첫 열매 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그 방향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뭐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또 신랑과 또 신부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 농사꾼이에요. 그것은 실제 농사꾼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분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시죠. 농사 심고 땅에다 박한 땅에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그 맨 위에 가운데 보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번역한 베레시트고 여기는 배자는 전치사인데 그 천열매 안에 그 말이고 오늘은 그 계시록 14장 4절에서 나오는 레시트는 레레시트야. 레레시트는 천열매에 그래요. 그런 얘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무엇으로 생각하시냐면 열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농사꾼이시고 우리는 열매야. 열매인데 그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제일 옳다고 그래요. 또 수많은 주변에 이단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네가 옳다고 여기서 읽다고 그러면 전부 다 보면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들이 또 이해하고 있는 번역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 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첫 열매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여기 혹시 계시면 안 읽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부활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육신 죽어 썩어지고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공중에 떨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떨리다가 다쳐갖고 절뚝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작년부터. 그걸 연약한 육체로 만드신 거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농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죠. 근데 그 열매 하면서 이건 모든 것이 첫 번째 열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 공간, 뭐 질서나 계급이나 국물의 첫 열매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되는데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14장 이제 4절에 보니까 니크누 레레시트 비쿠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맨 앞에 니크누 하는 말은 구속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같은 성경 번역된 성경도 어떤 성경책 보면은 거기를 속량함을 받아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성경책 어떤 분이 가진 걸 보면 구속함을 받아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는 것은 원문 그대로 거기서 번역한 게 아니고 잘못된 데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7번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 빨간 거 기억 맨 위에 그것은 이제 구속을 받아서 그 뜻이 뭐냐 원래 그러니까 맨 위에 보니까 저기 사설 저기 7번 좌측에 보니까 얻다 그래놓고 그 밑에 보니까는 팔다 사다 가로하고 팔자하고 사자가 있죠. 뒤에가 다 갔다 있고 팔다 사다 팔고 내가 샀어 그럼 누구 거예요? 네. 내 거죠. 한 사람 것이란 말이죠.
세우다. 그 다음에 획득했다. 내가 뭔가를 획득했다. 그러면 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 품에 있어요? 사단 편에 있는 거죠. 네, 마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는 소유가 사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주가 사탄 거란 말이요. 그걸 하나 찾아왔다. 그러니까 천에 하나 만하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획득했다. 소유했다. 누가? 하나님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 것이 되면요. 사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탄은 최종 목적지는 그 목적지라기보다도 결과는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바다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살아야 돼. 아멘. 근데 그 천국은 이제 우리는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심판하실 때 이제 진짜 하늘로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서 처음 그랬죠. 처음 여기 번역은 근데 처음인데 이건 첫 열매 안에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쿠림 가는 건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원래 기록된 거 원래 기록한 성경에서 여러 나라 단계로 번역한 데서 또 잘못 번역한 데서 또 잘못 번역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빨리 거두어진 열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른 열매 그리고 곡식의 처음 열매 실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비쿠림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탄 편에 있느냐 하늘 편에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리을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요. 엘로힘인데 엘로힘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다고 써놨죠.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그리고 벨라세 그랬어요. 벨라세는 노란색이 빨간 글자에다 노란색이 펴는 게 세자가 있죠. 밑에 뭐라고 써놨나요? 어린 양.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근데 그 이 양 어린 양 그러니까 염소 양 어른 우리도 갓난이가 있고 소년이 있고 장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세 그러면 양 어린 양인 거죠. 어린 양이고 그다음에 그 네모 미흡자 우측에 보면 요 글자를 가지고 앞에 두 개 붙여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새 열매가 되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약속받은 그런 존재가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은 어린 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심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치우시고 그분 외에는 구속할 자가 없다고 믿어지는 그 마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니까는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우리를 다른 이름이 많아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벨라세 그랬어요. 어린 양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에 속한 자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레시트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고. 첫 열매는 뭐라고 그랬나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 예약된 사람, 예매된 사람. 국장에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리 예매해놨어. 그러면 끝날 때 중간이라도 가면 예매 이렇게 딱 가지고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약이 된 사람들. 한국에 예약된 사람 있고 예약이 반려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 않으면 그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하늘색으로 쓰기 전에 그리고 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미음에 있는 거 어린 양의 그 말이 노란색이 펴는 거는 이제 새 어린 양 그거고 가운데 오자 밑에다가 오자 같이 생긴 거 밑에다 쑥 그런 거는 애게 속했다 거기에 속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작대기 쭉 해놓고 점이 두 개 수직으로 써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써놓은 거죠. 참고표 해놓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첫 열매가 돼. 부활의 첫 열매가 돼. 부활의 첫 열매에 속했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 육신의 몸을 벗고 낙원에 가 있다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낙원에 가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 따지면 사모님 뭐 일생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일생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그 모습, 제일 신실했을 때 그때 모습만 딱 남아있어. 그러니까 알아보는데 이제 그 낙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 그때는 모습을 몰라봐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것으로 만들어졌냐, 조각되어 있는가,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 나사로가 있네,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아브라함이 있네,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부활할 때는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내용, 그게 그 원료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참고표 써있는 좌측에 보니까 하늘색으로 시작하네요. 왜 색깔이 바뀌고 글자 모양이 바뀌게 써놨냐면은 그래야 분별을 하니까. 왜냐하면 조그만 이게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다 여러 가지 뜻을 하려고 하면은 글자 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가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기억해 보니까 이 기억은 또 아까 기억하고 다르죠. 모양이 달라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그 삼위 하나님 그분이죠. 엘로힘 이르 그랬어요. 이르가 뭐냐, 이르.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은 어디 가면 하나님의 이르에 가는 거예요. 이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대궐, 또 궁궐, 궁중. 나인 중에서 궁중에 궁중나인 그렇잖아요. 사극에서도 궁중나인, 대궐, 궁궐 이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 근데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청와대라든지 미국에는 백악관이 있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대궐 안에 백성도 살고 굉장히 울타리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인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하늘색들 셋바 샤마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은 맨 앞에 두 자는 그 하늘이라고 써놓는데 거기는 가늘게 쓰는 데다가 좀 색깔이 다르죠. 샤마인인데 근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안에 속에 뭐 그런 얘기예요. 하늘 안에 하늘 속에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은 하늘이 그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공중을 보고 저 하늘에 비행기가 떴다, 하늘에 참새가 날아간다 그렇잖아요. 그 하늘과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살고 계시는 그 하늘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또 피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공중하늘. 공중하늘은 하늘이 참 하늘이 아닌 것이요. 공중은 큰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요걸 두 개씩 나타내는 게 쌍수라고 해요. 그래서 피조세계 공중하늘, 그것을 이제 쌍수라고 하는데 쌍수의 개념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셋바 사마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22절에 그러니까 엘로힘 이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름을 똑같이 쓴다. 이름을 똑같이 쓸 때 그 여기 이제 그 표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여기 약간 지워졌네. 리을 그 하늘색 리을 맨 마지막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수직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그러면 그 문장이 끝났음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밑에다가 바로 위에 보니까 글자 밑에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진 거 있고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어야 돼. 점이 가늘게 지워졌네요. 예? 근데 이렇게 생기면은 쌍수 이제 짝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 짝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으면 공중 하늘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도 하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내려오는 그 하늘, 그 예루살렘은 진짜 하늘.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그건 그림자 예루살렘입니다. 그림자 예루살렘. 그래서 그런 것은 그리고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글자의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종교 생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했더니 다 까먹어라. 뭐 우리 집에
새우 사라는 건데 너 옷이 없는 거 같아. 그러면 다수 막 다 베풀어. 아무리 베풀었어도 하늘에 쌓이질 않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착하고 안 착고가 문제인 거 같아요.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2절. 옛날에 한 절을 꼬박꼬박 다 성경을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그 핵심 부분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내가 한번 갇혀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터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하나씩 샤 그랬어요. 근데 이 소리는 빨간색으로 써놓는데 밑에 새 말이야. 새 그러니까 옛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새 가면서 예루살렘 써있죠.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예, 거기다 까만 글자로 써놨어요. 땅의 예루살렘도 있지만은 오른쪽에다가는 하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렇게 짝이 거기에 짝인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는 그림자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짝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맨 오른쪽에 이제 그 빨간색 그 계열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엘로힘이신데 그 엘로힘이 그래서 메에트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메에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다가 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것을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쫙 내는 거죠. 거기에서부터인가, 거기에서부터 그런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근데 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오는데, 시온사, 그리고 또 시온의 영광이, 시온에 대한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뭔가, 우리 살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픈 데 와서 옛날에 그 도시가 생기기 전에, 거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었을 때, 그때 멀리서 보면은 앞에 보니까 멀리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큰 말뚝을 세웠든지 길을 세워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그 까만색으로 써놨습니다. 한 가지 여기 다른 데서는 다 다른 색인데 여기는 까만색으로. 이사야 33장 20절 그리고 시온 그려놨습니다. 시온. 근데 이 시온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온이 있어요. 하늘 시온을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 성할 때도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바뀌어요. 바뀌지만은 같은 뜻인데 다윗이 왕위를 갖고 있을 때 그걸 시온성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온성이라고 실제는 우리는 땅의 시온이 아니고 하늘 시온. 하늘 시온 성부가 시온 성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시온하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보면 그래요. 거의 시온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지상의 시온 그거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 시온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온 써놓고 여기는 찌.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이라고 하지만은 이가 이제 쌍 지읒에다 점 찍은 거 그러면 찌가 되죠. 근데 이런 글자는 한글에는 안 써. 그렇지만 히브리어 소리는 치도 아니고 찌도 아니고 찌 그렇게 소리가 나야 된다 이렇게 시온 그랬으니까. 근데 하늘의 시온을 상징으로 하는데 땅의 영원한 수도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 그게 바로 시온이다 그런 것이죠. 혹시 빨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 계시면 로마서 9장 33절하고 또 그 다음에 한번 대기하실 분은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참고가 되는 구절입니다. 아무나 먼저 찾으셔서 읽으시면 돼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이요. 28장 몇 절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두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의 대상이네 그 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구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돌이 누구시냐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관점을 갖고 있으면 깨달을 때가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서 좌측에 맨 좌측에 이제 마지막 절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글자 이름 뭐예요? 히브리어 글자 이름이 뭐예요? 레시트. 그죠? 레시트는 이게 아까 천열매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라고 번역을 했지만 레시트. 네.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레시트는 천열매인데 천열매가 이거는 이제 다른 구절까지 다 히브리어로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천열매까지만 히브리어 글자고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누구예요? 하나님 뜻을. 근데 그것을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 밑에는 우리로 그랬어요.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색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식대로 읽으려면 번호대로 번호 2번이 뭐예요? 하에메트. 하에메트는 진리의 그런 비드바르 그랬습니다. 비드바르. 이거는 말씀으로 이건 애도 할 수 있고 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문장마다 좀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바르한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를 많이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쓸 것이 없어서 한글로만 했어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얄라드. 얄라든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혹은 뭐 그런 뜻이에요.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뜻으로? 천열매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천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뭘로? 하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아버지와 관계 있고 또 생각나는 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랑이고 신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풀어봐야 무슨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글 번역된 성경만 갖고는 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면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깊은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질 않아요. 원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다 무장한 사람들은 이게 아주 그 찰떡같이 매주로 깨지잖아요. 찰떡같이 잘 이게 그게 신앙으로 막 꿈꾸고 있는 그래서 종교 세력이 무서운 게 이단으로 뭉쳐도 막 거기에 뭉친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안 듣잖아요. 안 듣죠. 근데 왜 안 듣냐 하면은 지네가 옳은 줄 알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옳은 것이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성경들이 다 잘못 번역됐다는 것이 확신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과 지식은 사실이고 진리고 그때 그것이 정말 자기 메시지 한 틀이 딱 되면은 어디 가서도 어떤 학자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 서적서 엉터리들이 많아요. 설명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강 보면서 어디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목회자가 쫄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좀 연락한 신학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언어로 딱 무장을 하면은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하면 막 하면 금방 얼굴 붉혀버려요. 어떤 사람은 백주년 기념회가에서 이런 데 뭐 세미나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뭐 잘난 척하고 저 사람 뭐 합작했다 뭐겠다 하는데 근데 그냥 그분들한테 자존심 안 상해 슬금슬금 해가지고 또 건드리고 자기는 뭐를 치려고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쪽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가서 어디 가서 뭐 따지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보면 저분이 또 오늘 무슨 말씀 하겠구나. 그런데 딱 하면은 한마디로 딱 스위치 꽉 하나 눌러주는 거예요. 그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무슨 용감하고 사람들을 안 끌리고 그게 아니라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원래의 말씀이거든요. 새 말씀이라고 그래요. 새 말씀. 성경에서 새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말씀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풀린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어로 무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세대가 그러고 그리고 지금
나만큼 어디 가서 저 풍에 큰 기도이라든지 다 이번 달에도 집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또 내일 8월 8일 날도 있고 또 가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쩌게 지난 사고 난 거예요. 내가 가서 떨어져가고 다친 그 교회 잊어버렸다. 목포에 어떤 거인데 거기 이제 마지막 주간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부탁을 한 거 아니라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그 다음 달 5월달에도 몇 군데 있지 이런 게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씩 한 시간씩 하는 거 말고 이 집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부흥회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다니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해봤거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랬지, 막 병 낫는다고 그랬지, 뭐 그거만 따라다니고 지금도 막 다 구가 자빠지고 다 사기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자니까 봐요. 한물이가 탁하게 촥 했는데 별개에도 안 넘어가. 거기 미쳐가지고서 그냥 헷갈려가지고 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치는 것이 하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치는 거는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일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영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벗어나요. 일단 그분이 나를 전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좀 지켜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면은 내가 뭐 소산당에서 다쳤거나 어쨌거나 그래도 막 그냥 그래 아파도 괜찮아요. 쩔뚝쩔뚝 해도 괜찮아요. 아멘.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어쩌고 해서도요 안 써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